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영재적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뭔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일반적인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약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온전하게 만드셔서 소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또 소위 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로뎀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 시간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는 항상 월요일 날 제일 인원이 많았다가 화요일 날 조금 줄어들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신기할 정도로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아주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함께 우리가 찬양 참여해서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로뎀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상처받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그늘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그들이 영의 양식을 먹고 생명수 성령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은혜로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전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초등부 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유치부, 우리 영아부 아이들까지 어찌 보면 철없는 아이들, 어찌 보면 말도 잘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귀 기울여 하지 않고 온통 신경이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이고 저놈이 커서 뭐가 될까? 아이고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말썽을 부리니 앞으로 저놈이 뭐가 될까? 아이고 이렇게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오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아이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패하시는 가장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볼품없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여러분, 그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다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75세에 그를 부르기 전까지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야곱은 간사하고 인간적인 욕심에 가득 찼던 그런 연약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결정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연약해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죽여주세요, 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면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챙기지 않고 그냥 무작정 광야로 혼자 나가서 스스로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지만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신 후에 그는 정말 존귀하게 불말과 불병거의 호위 속에서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리워가는, 그리고 그 후배들이,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며 그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서 따라서 하는 아름다운 그 스승의 신앙의 모습을 후배들에게 전수했던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엘리야와 같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들만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연약한 투성이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나태했고 그들은 졸고 자는 사람이었고 믿음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를 기록했던 마가도 연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으로 연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우리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우리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고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다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새롭게 그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아서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그 어린 생명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참 부족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벨나무 같아 보이지 않는, 싹이 노랗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산만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만 부리는 그런 연약한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교사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신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들에게 역사하시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아이들이 새롭게 변화된다, 온전하게 된다. 이제 교사로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마음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진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교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막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것 중에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련한 것 가운데 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장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전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도를 사용하십니다. 그 전도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육이 얼마나 많이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 교육을 주도하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오히려 새로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워낙에 지금은 세상 교육 방법들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IT 분야의 발전,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첨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점점 더 나은 새로운 도구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라며 아이들에게 성경을 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영상 콘텐츠들이 새롭게 좀 개발이 되어져서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고, 좀 더 교육 여건들이 새롭게 좀 더 혁신적으로 개발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일학교 교육도 좀 시대의 분위기에 맞게 혁신적으로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듭니다. 왠지 뒤처져 가는, 오늘날 교회 교육은 너무 뒤처져 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입을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방법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엄청난 영상 콘텐츠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획기적인 IT 도구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놀랍게 그들이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될까?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한 걸 가지고 가르치는 이 방법 가지고 과연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예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전도하는 일에, 그 교육하는 현장에 역사하셔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사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그 모든 교육의 그 행위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정말 놀라운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선한 것들과 멸시받을 것과 없는 것들을 그것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해당되는 것은 교사인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연약하지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육 방법이 시대에 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방법 속에 임하시면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사인 여러분 자신이 이 믿음을 분명히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로 볼 때에는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세상적인 엄청난 지위가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고 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 연약함 투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 투성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아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말 안 듣는 그 아이들이 이해되는 것은 나도 말 안 듣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잘 따라오지 않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나 자신이 잘 따라가지도 않고 게으르고 연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돌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참 연약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거룩하게 만드시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교사로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반드시 변화시키시는, 약한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변화에 대한 믿음. 아이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전도의 이 교육의 방식이 부족하지만, 가르치는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아이들이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리라. 내가 사용하는 이 교육의 방식이 아이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가르치는 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기라. 그런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올 한 해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교사 혼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변화시키신다는 믿음,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새롭게 변화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처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일어서고 우리 교사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